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었습니다만 총 3가지의 표징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지팡이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한다라는 질문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 표징을 보이시면서 뱀이라는 동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뜻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애굽과 바로를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뱀을 잡아서 지팡이를 만들려고 할 때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일반적으로 뱀을 다룰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꼬리를 잡았을 때는 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제 모세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문둥병의 표징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다시 또 걸렸다가 다시 나음을 입는 그런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율법상에서 문둥병은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자로 율법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이지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여겼습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비유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력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팡이 표징은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지만 문둥병 표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나중에는 모세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처음 표징은 믿지 않아도 나중 표징은 믿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문둥병 표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일강의 이제 표징이죠. 이 표징은 모세에게 보인 표징이 아니라 약속된 표징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모세처럼 의심하면서 불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나중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피의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나일강은 당시 애굽의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상류에 비옥한 흙이 하류에 쌓이고 그 땅에 농사를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이집트의 선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던 모세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오늘 하루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표징을 보이시면서 모세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